네,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참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대화를 하는 자체가 좀 불편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전에 그렇게 좋고 만나면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늘 좋았는데 세상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술을 끊는 것도 뭐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마음이 좀 불편하고 세상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가슴에 좀 이렇게 꺼리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서 진짜 나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있었을 때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에 있었을 때는 늘 평등을 쫓아다녔죠. 평이 뭡니까? 아파트 몇 평에 살까 계속 쫓아다녔죠. 그렇게 추구했던 아파트 몇 평,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해야 되나 코인을 해야 되나 땅을 사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느냐 늘 생각했죠. 등은 뭡니까? 우리 자녀가 몇 등 할까? 그것에 이제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까? 그것에 이제 집중했었죠. 이 평등을 위해서 과속을 하면서 살았던 내 삶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늘 의식하고 주님을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우리 주일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한번 주일 본문 말씀 한 5분 정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17장 21절 보게 됩니다. 17장 21절. 17장 21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을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됨, 인격적 하나됨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죠. 근데 모델로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예수를 믿고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기도 제목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일, 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주일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주일날 살펴봤죠. 한 5분이면 끝나죠. 근데 40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교를 5분 만에
끝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딸 근아가 2001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한국 나이가 바뀌었죠. 만 나이로 이렇게 바뀌어서 올해로 이제 22살입니다. 22살인데 근아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번 주부터 부산 극동방송에서 인턴 사원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근무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서 14년, 방송국에서 8년 6개월, 한 2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무엇인지, 직장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23년 했으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딸이 이제 그래도 정식 직장다운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인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것도 대학교 4학년, 신학과 4학년이 선교단체인 극동방송에서 인턴이지만 한 달 근무한다는 것이 제 마음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좀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좀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때 청년부 양육을 할 때 강조한 거 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직장 생활하면 두 가지를 잘해라. 그러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이름을 부르면 누구시라고 이렇게 부르면 저 멀리 있다가도 예라고 대표해라. 예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조금 싫은 일을 시키더라도 항상 웃으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대하면 사랑받는다. 왜냐하면 요새 예하고 웃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예하고 웃으면서 응대를 하면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 하면서 웃어볼까요? 시작. 예. 그렇게 해라라고 했습니다. 웃어라. 예 하고 웃어라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이 이제 그나가 3일 차인데 잘하나 봐요. 그래서 지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칭찬도 이제 많이 하고 극동방송에는 이제 저도 이제 CTS 방송국에 있을 때 아침마다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8시 반부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거기 7시 반에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직원들을 이렇게 같이 매일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직원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이렇게 직원이 인턴 사원이 오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 고신대 신학과 4학년이라고 이러니까 우리 교회 유치부 전도사 필요한데 초등부 전도사 필요한데 우리 교회 와야 된다고 엄청나게 스카우트 제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월급 안 주고 시키는 이 포항시 한원교회 담임 목사가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딸 뺏길까 싶어서 그런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두 아이를 키울 때 둘 다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우리 근아가 지금 나이로 이제 1살 그리고 우리 성현이가 4살 차이니까 5살 때부터 이제 15년간 매주 토요일 가정 식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 7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또 가르쳤던 것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15년 동안 자녀 교육을 가정 식당 예배를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 것을 예배 드리면서도 이제 경험하게 됐죠. 그때는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니까 2002년 이럴 땐 집사 때니까 가정 식당 예배에서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이걸 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매 예배 때마다 강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찍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는 소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엄마 아빠가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천국에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서 소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서 우리 같이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강조했어요. 엄마 아빠가 소명 잘 감당하고 지킬 테니까 직업을 가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소명 잘 감당하고 천국 갈 테니까 너희들도 소명 잘 감당하고 나중에 천국에 와서 엄마 아빠 만나자라고 이것을 늘 강조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특히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이십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소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명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명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요,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소명에 관한 기도를 하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9절까지는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1절부터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핵심은요 소명입니다. 소명에 관한 오늘 기도를 하시는데,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오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17장 4절 봅니다. 17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줄쳐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뭡니까? 소명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이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가셨습니다. 소명을 다 이루신 것이죠. 예수께서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1절 보게 됩니다. 1절 17장 1절 예수님께서 소명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러 사오니. 줄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소명을 이룰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러 사오니,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소명을 이룰 그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때가 이르러 사오니 할 때 때 동그라미 치시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늘 이 때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때를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이 때를 위해서 태어나셨고 이 때를 향하여 전진하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삶은 이 때를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이 때라는 단어가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7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는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0절,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32절에는 때가 오나니, 지금 읽은 17장 1절에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소명을 이루실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명을 이루실 그 때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 자녀에게 주님이 주신 소명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늘 이 때를 인식하고 늘 이 때를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이끄실 때 순종하며 그때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요, 그때가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때 가운데 결단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들부들 떨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실 때 그때다라고 하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물질을 청지기로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에요. 그러면 시간도 청지기처럼 잘 관리를 하고 관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명을 잘 감당하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듯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요, 급하지 않는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급하지도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이게 소명이에요.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 이게 소명이라고요.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데 이게요, 인생에 있어서 20%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80%인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급해 보여도 중요하지 않으면 노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절단합니다. 급해 보여도 중요하지 않으면 노라고 하자. 급해 보여도 중요하지 않으면 노라고 하자.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라는 겁니다. 줄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일,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소명을 이루신 결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그 소명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소명을 2절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3절이죠. 영생은 같이 있으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줄자 보세요. 계속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은 기노스코는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가족 관계를 가지고 같이 살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살면서 아는 것, 예수님과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같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소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가족 관계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영생의 생명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명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것, 예수님의 소명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우리는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교사님,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으로 제자 삼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사람들을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하듯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또 섬기는 것,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우리 자녀가 따라가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제자 삼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 병자를 돌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슈바이처 박사는요, 신학자이고 목사이고 의사입니다.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도 부모의 본복이고, 두 번째도 부모의 본보기, 세 번째도 부모의 본복이다. 여러분, 일본의 가와기타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지은 책 이름이요, 저도 이 책은 읽지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게 하듯 이웃을 섬기는 것, 그거 우리가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계속 따라서 하는 것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죽게 하듯 이웃을 섬기는 것. 골로새서 3장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너에게 맡겨준 일이 예수님이 내게 맡겨준 일로 확신하고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그렇게 하면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뭐라고 합니까?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베케이션은요 휴가고, 보케이션 VOCATION, O가 A로 바뀌면요 휴가예요. O로 되면요 직업, 소명, 부르심이에요. A로 바뀌면 휴가예요. 휴가 가고 싶어요? 예. 어쨌든 좀체 영어를 잘 아는데 사모가 눈을 뚱 뜨고 뭐 휴가를 사명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과제를 확신해야 합니다. 소명의 과제를 확신해야 합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과제를 확신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소명임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과제를 확신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화롭게 해줬죠. 4절에 보게 되면요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절에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계속 영화롭게 나옵니다. 5절도 같이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5절에도 영화로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공통으로 계속해서 1절에서 5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영화죠. 맞죠, 김영하 집사님? 영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영화가 뭡니까? 김영하 집사님 이름이죠. 영화,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겁니다. 뱀 아닙니다. 헬라어로 독사조. 독사조라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영광에 참여하다. 뭐라고요? 영광에 참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이것이 영화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독사조. 영광에 참여하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첫 1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영국에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소유리 문답인데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주면서 이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의 기본 핵심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일문 일답이 뭐냐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들은 것은 많았어.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광의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늘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세상이 뺏기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긴 것이 내 입술의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담긴 것이 내 입술의 말로 나오게 돼 있는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늘 하나님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으로, 두 번째는 입술로, 세 번째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데, 그 빛이 뭐냐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됨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 가장 기쁜, 여러분, 우리 아기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아기들을 보고 제일 부모가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즐거워할 때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소명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의 목적을 확신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의 목적을 확신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1, 2, 3, 4, 5절에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영화죠. 영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의 목적을 확신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으로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그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때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는 소명의 그 내용, 소명의 과제를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명의 목적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것이 소명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